우리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것의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나의 머리와 지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만 동의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는요,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나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도 나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서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의 모양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보다는 어기는 것이 훨씬 익숙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화평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원수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만이 화평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함께 주님과 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쩌면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장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래서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1복과 마지막 8복은요 복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심령의 가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가면은 복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나라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 어떤 형편의 일들이 일어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나라 안에, 주의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삶들은 다 주 안에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친구 목회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면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도전이 됐지만 그의 삶이 첫 번째 너무 도전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설교가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친구,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싫어하진 않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씨앗 모임에도 설교 듣고 뭐해도 설교 듣고 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하지 않지만 남의 설교를 듣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앉아서도 여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꼭 듣는데, 그 중에 이 친구, 저와 동갑내기인 이 친구의 설교를 빼먹지 않고 듣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이 설교를 너무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삶도 너무 도전이 되죠. 그 중에 이 친구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삶의 메시지들이, 삶의 에피소드들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올까? 과거의 일,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삶에 있을 일들까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설교의 이야기처럼 엮여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만날 때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자율학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이 됐는데 주일날 다 학교에 남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그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나 여기서 질 수 없다 해갖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학교와 붙어서 싸워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드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서의 그 어려서부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있고 정말 충직하게 이렇게 굵직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주님, 제가 고3 졸업하면은 반드시 중국의 지하교회에 성경을 전달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졸업하자마자 성경 몇 천 권을 이렇게 캐리어에 담을 수 있게 해갖고 가지고 실제로 중국으로 가갖고 지하교회 성경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던지, 그 검색대에서 원래 공안들에게 그 물품이 검색되면 다 뺏기고 쫓겨나야 되는데 신기하게 검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공안들이 그냥 모른 채 진짜 장님처럼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랑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 친구의 멘토 되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어떠한 집회 장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20살의 나이가 되자마자 그 목사님 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화려한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당시 했던 사역들은 버려진 자들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깡패들, 고아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그 목사님에게 배우겠다고 이제 따라왔던 이 친구에게는 정말 뭐 목회라는 것을 배울 때 너무나 힘든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선행을 베풀었더니 깡패들이 와서 때리기도 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바뀌지 않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이 친구 안에 참 많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가 자괴감에 빠졌냐면 실제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의 멘토 되신 목사님께서 의사 출신이었는데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정신과 가갖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와라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뭐 그래갖고 다이나믹하게 반전돼갖고 지금은 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끊임없이 비워주는 훈련,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삶에 녹아든 메시지와 훈련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친구의 삶의 설교 안에서,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목회 현장 안에서 너무나 귀한 간증들이 그 친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우울증이 오면은 목회를 더 하고 싶을까요?
이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데 결과는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갈수록 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만 오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내 삶이 무너지게 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네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산상수훈은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분을 통해 선포된 구별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복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복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어요. 낮아진 마음에 우리를 이게 복이야 하면서 쑥 끌어들여서 이때는 좋아요. 그래도 내가 가난해지면은 하늘의 소유가 하늘의 그 유업이 다 내 거래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렇다면 왜 가난해지질 못하겠어? 가난해지면 되지 하면서 발을 들여놨더니 점점 복을 선포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울어야 돼. 그리고 온유해져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래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뭐 해야 돼. 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의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차, 발을 잘못 들였구나. 이 길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생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데 그 자리가 박해받는 자리고 매 맞는 자리고 죽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감없이 이것이 복이야 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이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됐던 순간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8번째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느껴지나요? 그 길을 향해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예스, 아멘,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복에서도 어떤 복은 내가 취하고 어떤 복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설정을 다시 하고 또 살아낼 때 얼마나 또 잘못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믿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책을 쓰신 저자가 오셨죠? 내려놓음, 그렇죠? 내려놓고 덜어내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시 내 삶을 조정하고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의 클라이막스로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완전히 천국에 매료된, 천국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 그런 개인이 되기 원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감사하게 제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 두 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10절과 11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고 11절의 시작은 그 의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의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의 상이 정말 클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았던 너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빠지지 말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즉 우리 어제 창세기반 13장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심는 대로 거둔다. 자,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행동하고 심었던,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으로 심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거두는 열매들, 그것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면서 후회하며 사는 삶을 의를 위하여 박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는 박해, 그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선택하고 타협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먹고 있는 열매를 하나님 이름 붙여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통해 시험하시고 잘못된 것을 통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의를 위해, 즉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욕을 듣는다라는 것은 과연 명확한 그 기준과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아야지 라는 마음과 결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이곳에서 나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 박해의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신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즉, 이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게 내가 어떤 신앙에 만들어 놓은 기준들과 그 의의 형태를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라고 해서 갖게 되는 어떤 상충되는 의사결정이나 상충되는 의견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얻는 박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팀이 정말 참 감사했어요. 거의 제 설교에 이 결론 부분을 찬양팀 우리 신영경 강사님 마지막에 너무 잘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의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완전한 정의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의와 사랑을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에도 의의 기초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상충되는 복이 하나의 복인 것처럼 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저스티스라는 것과 그리고 러브라는 이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형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의를 위해 나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예수를 어떤 내 기준의 의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된 의로서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본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한 구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말씀에서 잠시만요. 어디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은 그 의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서기관들의 의는 자기들 나름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어낸 자기 기준의 의였다면, 주님은 이 의를 이걸 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때 되게 특징이 있는데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앞부분엔 뭘 얘기하냐면 옛 선지자 또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만들어 놓는 의, 그리고 내가 완성시킬 의로움,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온전하게 주님이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마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신다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는 무엇인가,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 예수를 사랑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의 귀한 12명의 사도들이 한 명은 자살했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한 명을 또 뽑으셔갖고 12명으로 또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었는데 성령 받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다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의 클라이막스인 산상수훈의 8째 복을 이들이 누리고 실제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 맞았다라는 거, 우리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죠. 39대. 그게 뭐 대수, 한 대, 두 대, 세 대, 이 대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물 뼈가루가
뼈 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아픔이 계속 있는 가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런 매를 맞고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때리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말아라. 다 좋다, 너네 다 좋은데 제발 예수의 이름만은 이야기하지 마라. 온전한 의, 온전한 사랑이신 그 이름만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있죠? 야, 베드로야, 요한아, 우리가 이렇게 매맞는 자들이 됐어.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서로의 상처를 지켜보면서, 야, 너 예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너에게 너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 우리 주님이 그 산에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서 이들 안에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하늘이 임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더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지나서 교회 절기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6월 첫째 주 성령이 임한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해서 기적을 행했다더라, 그들이 이름을 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라는 어떤 두나미스적인 드러나는 파워에 대한 부분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이들에게 있었던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추구했던 세상에서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모형, 그리고 이들이 원했던 출세의 방향,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삶의 모습들이, 그 삶의 증거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찍질 당해도, 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임한 그분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 영혼을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사랑하세요?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바와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마음에 뭐가 보이시나요? 도대체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분의 온통 생각과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영혼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졌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도대체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상칠언에서도 끝까지 잃지 않고 십자가 산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또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상황이 나를 안 좋게 몰아가건 아무것도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란 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이 함께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큰 사랑을 가진 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안에 제가 앞에 여러분을 축복했던 것처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태워버릴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저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산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혹시 나를 사랑함으로 얻었던,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목사처럼 그 우울증에 걸리고 삶에 매맞고 힘들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걸어왔던 그 길이 지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날 영광스러운 상처로 남아 그분 품에 푹 안기는 그날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 받는 핍박과 상처들, 주 앞에 영광스러운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예,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죠. 제가 어제 창세기 성경 공부반 13장 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제 간증을 잠깐 나눴었는데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고 왔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들,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국에 떠나기 전에, 저는 그때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진하게 어떤 한 컨퍼런스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3가지를 저에게 주님께서 키워드로 주셨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아,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정말 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라. 나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가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올 길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그 올 길을 준비할 다음 세대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 그 대상들을 세워라.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기도와 예배로 세워라. 예배에 미치는 세대, 예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세대를 세워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를 주셨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진짜 주님 사랑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청년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막 문 두드리면서 다녔어요. 제 춘천에 있었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들과 막 하면서 여기 청년부 사역자 누굽니까? 하면서 제가 나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니나 해라. 이제 약간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나름 좀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이제 몇몇 청년들 모이게 해주셔서 목요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가고 뭐 어쩌다가 제가 또 복학하게 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잦아들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하면서 제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농구하다 마침 아킬레스건을 한번 끊어졌습니다. 총 2번이 끊어졌는데 첫 번째 끊어졌을 때예요. 그때 끊어져서 이제 대전에 있다가 춘천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뭐 수술하니까 사실은
민망한 얘기지만 대소변도 제가 씻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퇴원에서도 정말 걷고 뭐 하기 힘들어서 그 안방에만 거의 있었어요. 방 안에만.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를 가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날 어떤 영상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컴퓨터로. 근데 거기에 영상에서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뭐 두통이 낫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거기서 막 하나님 역사하심들이 거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딸인가가 아픈데 이 현장에 못 나오니까 전화를 통하여서 들려줬는데 병이 나은 간증도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음성도 듣고 영상도 듣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찬양하면서 일단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찬양을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저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 아킬레스건 끊어졌잖아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 이거 나 치유해달라고, 내가 강사가 이야기하면 이거 빡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막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내뱉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내가 생각한 게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 입에서 뭐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확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말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를 제가 내뱉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뭘 잃었었군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랐었군요 라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끊임없이 잡고 싶은 게 저도 많은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실 줄 알았을 때도 제 생각에는 천국 가야지에 대한 기쁨보다 야, 이 땅에 우리 아내와 저 갓난쟁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던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 내 삶에 알게 된 게 있고 깨달아진 게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따라가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정을 조그만 씨앗과 같은 그 겨자씨라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그 결정적 순간에서는 역전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순교라는 거 순교해야지 묵상해서 순교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순교 못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에 박해를 받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문이 열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답고 못자국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지금 영광스럽게 그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게 될 때 우리 그 결정적 순간에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그 갈망과 그 사랑의 마음들이 꺼져가는 불씨와 같을 때도 다시 부여잡고 흐려지는 것 같을 때도 다시 시선에서 보게 될 때 주님 우리를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열정을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껴있는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세요.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던 마음의 어둠들을 걷어내세요. 오늘 주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그 길로 이끌어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바람에서 잔잔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오늘 우리가 그 발 앞에 굴복되며 꿇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잔잔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예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내가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두 발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씻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찬양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주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붙들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꺼져가는 불씨까지 다시 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며 이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주님 사랑하다 오는 상처, 영혼을 사랑하다 오는 상처들이 부활의 영광의 상처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오늘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을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그 영광스러운 왕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주님,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바로 이곳에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온 열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접하며 들을 때마다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살 수 있을까? 될까? 주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지금의 나의 모습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씨앗과 같은 생명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불씨도 다시 보시는 주님, 그것을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오늘도 믿음의 한 발짝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얻게 될 상처들, 영광의 주님 만날 때 내가 그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 품을 우리 바라보며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영광스러운 날 천국에서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구별하여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지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삶 되어 하나님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드리고 싶으나 연약하여 아직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늘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주님 앞에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팔복을 알리셔서 그것을 갈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지체들과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